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뱃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3일차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경험되나요? 입니다. 챌린지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지금 더 깊은 곳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절벽 안반을 오르는 산악가가 믿음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바위에 앙카를 받고 한 걸음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 번도 가지 못한 영적 영역에 새로운 믿음을 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비로움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데이 8에서 펌프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와 변화와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13일차에서는 동일한 펌프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기름 부으심의 전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며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이 시간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먼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차를 통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또한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의 배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어디에 있든 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두가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지난번 펌프 비유를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 환영합니다 성령님 책 8일차 111쪽 그림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는 임하셨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중간 그림은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 체험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건 여기에 비유로 말하자면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을 받을 때에 우리 펌프의 몸통에 물이 가득 차고 토출구를 통해서 물이 나오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하수로부터 생수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아직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나름대로는 이제 마중물을 부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이 지하수로부터 물이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애쓰지만
물이 지하수로부터 올라오지 않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통에 흰 걸로 표시된 것처럼 바로 상처와 쓰레기가 우리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지 못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이번에는 오늘 차에 해당되는 171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71쪽의 그림에 뭔가 똑같은 그림은 같은데 뭔가 달라진 거 보이시는지요? 바로 똑같은 펌프이지만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의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즉 우리의 혼이 소생케 되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 다른 말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러니까 샘으로부터 물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물을 부었는데 지하수로부터 물이 올라오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된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의 상태와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혼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 기름 부으심이 자신의 일에서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상한 것인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중재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이나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말고 너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이때 두 마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두 마음이 아니라 딥시코스, 두 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몸의 종로로 됐다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 뜻이고 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내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 때 이 마음도 마음이 아니라 카르디아, 심중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도록 하라.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조하면 171쪽의 그림 7과 8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혼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그 혼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혼이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 다른 말로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이런같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할 뿐이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일차 111쪽의 그림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온 것은 맞지만 그 지하수로부터 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성령님에 의해서 혼과 몸이 통치함을 받는 것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또 우리의 의식이 죄의식이 아니라 의식을 가질 때부터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름 부으심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름 부으심의 비밀은 첫째는 기름 부으심의 근원은 바로 당신 뱃속 깊숙한 곳에 올라오는 생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여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여자가 줄 수 있는 것은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 공여자가 자신이 기름 부으심을 준다라고 믿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으심에 있어 그 생수의 근원은 공여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하늘 보좌에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로부터 물이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펌프에 부압이 걸리고 물이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한 후에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도록 그 상태에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훈련하고 또 그 임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럴 때부터 그 생수가 뱃속에서부터 우리 몸을 통치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각자에 따라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소명, 직분, 역할에 따른 다양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나눌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에 있어서는 기름 부으심의 비밀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배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기름 부으심의 배가 혹은 기름 부으심의 증가라는 것은 우리가 펌프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지하수가 올라오는 파이프의 직경이 커지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펌프의 직경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의 비움, 채움, 나눔, 드림을 계속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의 정가 또는 배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흔히들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책에 기록했지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공여자의 기름 부으심보다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겠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수혜자가 그 공여자의 사역의 계승자로서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보다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한 방법은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공여자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기름 부으심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혜자인 엘리사가 공여자인 엘리야의 삶을 보고 함께 경험함으로써 그 공여자의 삶,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행하는 일들을 보고 함께 경험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 이상 것도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심중에다가 심는 것이죠. 물론 현재적으로 그런 일들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보면서 이거는 당연한 일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 심중에 심길 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 기억을 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 큰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가 올라오는 파이프의 직경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동안에 다른 생도들은 다 포기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섬기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보면 178쪽하고 17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8쪽 중간에 보면 성경은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엘리사가 어떤 수업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는 길갈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베델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고 여리고를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배웠고 요단을 통하여 사명을 받을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준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기름 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179쪽도 보면 엘리사는 믿음으로 엘리야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온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행했으며 그 결과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의 유업이 엘리사에게 전수되었고 그가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공여자의 뒤를 이어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공여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란 뜻이죠. 따라서 수혜자가 공여자를 존중히 여기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단지 기도만 받음으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동기에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분, 일 혹은 여러분의 분야에 여러분보다도 앞서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서 탁월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책을 통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만나서 듣고 배우고 체험하십시오. 즉 멘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이 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존귀 여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나도 그 사람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보다 더한 일을 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지하수로부터 박아놓은 파이프의 직경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 직분,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으심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진정한 기름 부으심의 비밀이 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일 혹은 여러분의 그 직분 혹은 그 여러분의 일하는 그 영역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름 부으심을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손을 마주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체험을 주님 그 갈구함 때문에 자주 한 자들, 이제는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해방과 기쁨보다는 내적 외적 현상의 그 나타남에 묶이기보다는 점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그 혼이 자신의 생각과 신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혼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 그 사랑에 사로잡힘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함, 주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주님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우리의 직분도 역할도 신분도 또한 하는 일도 다릅니다. 주님, 그 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주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을 가지고 주를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이 넘치는 자에게 이 시간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그 은사들이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자신도 알지 못하게 진동이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고 온 몸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중물을 받은 자, 이 시간에 그 생수의 근원에서 아버지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칠지어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름 부으심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때까지 내가 내 의로 주님을 섬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정말로 내 자신을 포기함으로 주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도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에 탁월함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임했습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액티베이션, 활성화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기름 부으심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도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름 부으심은 각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각자의 그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멘토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하에 이미 광고 드린 제가 쓴 책 기름 부으심, 킹덤 빌더의 영성책은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기름 부으심의 비밀과 갑절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유는 왠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죠. 샬롬.